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건강하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건강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아프면 다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죠? 몸 아프면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해도 누리질 못하잖아요. 그죠? 건강해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면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모두 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픈 것하고 그리고 늙은 것, 노화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 또 살아가면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노화하잖아요. 그죠? 그 노화 현상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혈압이 또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을 때는 혈관 속에 피가 잘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좀 세져야 그 혈관을 갖다가 피가 잘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노화가 되면 이렇게 고혈압이 좀 되는데, 그런 것은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연 현상이에요. 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사람 눈이 있죠, 그죠? 젊을 때는 잘 보이지만 이제 연세가 들면 눈이 노화가 되죠. 그래서 가까운 데는 좀 보이는데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여요. 그죠? 보통 때는 젊을 때는 가까운 데가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노화가 되면 가까운 데가 이상하게 잘 안 보여요. 먼 데 곳은 잘 보이는데, 이런 또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눈에서 뭔가 어른거려. 그죠? 앞에 무슨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죠. 그러면 그게 노화 현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어디 보면 안에 모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때 여름철은 착각합니다. 진짜 모기가 왔는지, 근데 어른거려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눈의 노화 현상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가 이제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작은 소리도 잘 들었는데 노화가 되면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가는 귀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귀에서 막 소리가 들려. 그죠? 젊을 때도 그런 때가 있죠. 귀에서 막 그걸 이명이라 그러죠. 나이가 들고 노화되면요, 그런 현상이 더 좀 심해지죠. 그죠? 그래서 모든 신체의 각 부분에 이런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질병이 또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왔다가 또 회복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그때 노안이 와서 처음에는 이게 몇 년 전에요,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중 렌즈 있잖아요. 그 안경의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렌즈가 구분이 돼서 다른 거죠. 그걸 쓰다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중 렌즈를 안 끼거든요. 그래서 노화 현상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의 비유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관리를 잘 해갖고 무려 자동차를 갖다가 10년 훨씬 넘게 20년, 30년 뭐 넘게도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자동차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갖고 10년도 안 돼갖고 자동차 폐차가 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몸도 자동차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병든 자여 이리 오라. 어디로 가요? 농담으로요. 병. 옛날에, 요즘 잘 없더라고요. 엿장수 있잖아요. 병 가지고 가면 뭘 줍니까? 엿주죠, 그죠? 그래서 병든 자여 이리 오라. 그러게 이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병이 아니고 이런 사람, 질병을 말합니다. 병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죠? 일꾼들.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가톨릭 신자가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신 분인데, 제가 이 개신교 쪽에 목사인 거 알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가니까 저보고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목회자도 장로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바로 교회 일꾼들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 시대는 거의 이제 이리 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죠. 사람이 아플 때 약도 먹을 때는 먹고 병원에 갈 때도 가고, 하지만 또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약 먹어도 안 되는 병이 세상에 부지기수입니다. 병원 가도 안 되는 병이 세상에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치료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모든 병,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이 정도 병이야, 이거 뭐 작은 거니까 뭐 그럴 필요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안 찾고 막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모든 병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크든지 작든지 모든 병 치료에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어떤 분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치료하다가 의료 사고 때문에요. 병원의 의료 사고 때문에 완전 불치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남의 도움 없이는 숨도 못 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남이 와서 계속 호흡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는. 여러분, 장애도 이건 보통 장애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감기 때문에 그거 잡으려고 병원 갔다가 그게 의료사고 때문에 나빠지고 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병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우를 저도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병원 갔다 올게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안수기도 다 받고 세상에 가는데 며칠 만에요. 사람이 송장이 됐더라고요. 죽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백신 맞을 때도 기도 많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는 여기 저 강원도에 있는 우리 지방 우리 교단이에요. 목회자 목사의 딸입니다. 세상에 백신 맞고 세상 떠나버렸대요. 이런 일이 참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뭐든지. 자, 15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말합니까? 여기서 이 기도가요. 기도하는 그 주체가 누구죠? 그래서 교회 장로, 교회 일꾼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러죠. 교회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죠? 물론 환자 자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믿음의 기도는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꾼들은 여러분 아프신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근데 이 아픈데 왜 죄가 나와요? 죄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죄에는 뭐가 따르느냐 하면요. 죄가 있는 곳에는 독이 따른다는 거예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온다고요? 독이 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죄도 버리고 생각 속에 죄도 버리고 입술에 죄도 버리고 행동에 죄도 버리고 모든 죄를 다 버려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에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범하시더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갖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얼마나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얼마나 잘 믿어야 되느냐. 얼마나 잘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까요? 치료하실까요?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겨자씨의 믿음. 그거 너무 작지 않아요?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데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믿음이 수치로 포함해서 0.0000001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아도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무한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무한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수치로 표현하면 무한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겨자씨 작은 믿음의 무한대를 꼽혀보세요.
정답이 뭡니까? 무한대로 나와요. 무한대로. 0.0000000 한없이 가서 나중에 1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0.0000 한 100개쯤 가서 나중에 1이 있어요. 그래도 무한대를 곱하면 결과가 무한대로 나와요. 신기하죠, 그죠? 왜? 무한대는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만 하시면, 할렐루야, 기도만 한다면 결과는 무한대로 나온다. 기도 응답이 무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오라. 회개하라 그 말이죠. 아까 왜 그래요? 아까 그래, 죄는 뭐가 따른다고요? 죄는 독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독 때문에 이런 병 저런 병이 오는 겁니다. 죄는 뭐가 따른다고요? 독이 따른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의를 따라 살고 그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그 엘리야,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성품과 감정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믿음만 차이 나지 다른 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와 저와 여러분. 그런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그 다음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왕이거든요. 아합왕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갖다가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온 거예요. 대단하죠? 세상에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난 일을 가져올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얕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혼자서 기도해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다. 할렐루야. 믿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합 왕이 나중에 회개하는 것을 보입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말하죠. 자, 산에 올라가서 저 바다편을 바라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갔다 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기도하죠. 그리고 또 갔다 와라. 그러기를 7번. 사원에 와서 말합니다. 저 멀리 바다편에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구름이, 여러분 구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증기가 있잖아요. 비가 내린다는 표적이잖아요. 이었고 하늘이 구름으로 잔뜩
덮이면서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한 사람의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안 내릴 수도 있고, 그 안 내리던 비가 기도를 통해서 내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그거 자연의 현상 아닙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려니까 그렇게 되죠. 자연 현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죠. 바람을 잠잠케 하셨죠. 주님의 명령에 다, 여러분, 자연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연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삼라만상에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에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겨자씨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믿음 큰 사람이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에서 출발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겨자씨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가족이 아프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요,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죠. 의심이 막 이러면 뭐 90% 이상 의심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작은 믿음을 붙잡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또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 늘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믿음대로 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죠. 믿음은 바로 바란다는 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러죠. 믿으면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기적의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의 증거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어지면 안 되고 정말 내 마음속으로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처음부터 큰 믿음 오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큼 작게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그걸 놓치지 말고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기도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는 거죠. 근데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비록 작은 겨자씨지만 그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나물은 채소잖아요. 채소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서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겨자씨의 믿음이 아주 작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꼭 붙잡고 나가면요, 때가 되면 자라서 나무가 된다.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응답이 따르고 열매가 따르고 기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이 회복되고 치료함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자, 여러분,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런데 예수께 나왔는데 먼저 제 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치료를 못 받았어.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막 나무라서요. 패역한 너희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병을 치료하셨죠. 그러자 제 아들이 물은 거예요. 저희들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그 간질병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 아들이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답변이 그겁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여러분, 이 지자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 제자들이 자존심 상하겠어요. 저들은 예수님 말씀에 비하면 그러면 저들은 기도하실 만한 믿음도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마음이 상할까 안 상할까 그거 상관 안 하시고 주님은 진리의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죠.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제자들 참 믿음 없었구나. 그러면서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제 아들보다는 믿음 좋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이 제 아들과 똑같았구나.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나 옮겨라도 해도 옮길 것이요.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믿음이 없었느냐? 자신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엉터리 기도를 해도 기도만 한다면 나에게 기도하실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티끌만한 믿음, 먼지만한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 이걸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 그걸 수치로 나타내면 그건 무한대라는 게 무한대. 무한대의 믿음에, 자, 무한대의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 기도하시 같은 믿음을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도 무한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옮겨서 여기서 저기를 옮겨라도 옮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왜냐하면요, 이 말씀 듣고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려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스스로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몸이 아파도 다 능히 그걸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믿음. 그러면 이 겨자씨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믿음이란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죠.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겨자씨 믿음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이 오면요,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요, 여러분 정말 로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좋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로또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신앙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또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이, 이 겨자씨의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요, 들음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읽는 거 있죠. 읽음에 대해서는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갖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성경 다 못 가지고 있었어요. 인쇄술이 발달이 못 돼갖고.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사도들, 주의 일꾼들만 성경 가지고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청중들은 듣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들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읽는 것보다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설교 말씀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듣고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성경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만 열어도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읽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읽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믿음은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으면,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겨자씨의 믿음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그 믿음을 꼭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이 들면 자꾸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응답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20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잠언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솔로몬이 지금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얻으면요, 진리의 말씀을 얻으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네. 자, 예화 하나만 드릴게요. 하버드 의과대학 벤슨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60 내지 90%는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곧 스트레스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232명 가운데 살아남은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심장혈관병으로 죽는 경우도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절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 간에는 자살률도 4배나 차이가 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불면증의 75%가 정상화되고, 불임증을 가진 여자들이 35%나 임신을 하고, 습관적인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먹던 진통제도 34%나 감소됩니다. 5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더 좋은 건강을 누리고 발병했을 때에도 훨씬 더 빠른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무한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치료가 되며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 충만하여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질병 치료받으며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모든 질병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